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2주 은혜를 사모합니다. 죽어있는 것들이 회복되고 또 주를 앙모하는 자들이 새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가 승리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게 또 들려지는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입니다. 눈을 열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사순절 2주 하나님이 귀한 은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분은 나 아니어도 누가 해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타가 없는 인생들이 있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대타가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힘과 위로, 은혜, 능력, 회복 주시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대타가 없다. 혼자 감당하는 분들이죠. 근데 그 대타가 없는 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대타가 없었죠. 그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도 대타가 없습니다. 그 한 사람. 왜 가정에서 나뵙기 이걸 안 하나? 아니면 또 나가 사는 일에 왜 나뵙기 없지? 교회 일할 때 저도 대타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감당하기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대타가 없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큰 위안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 옵니다. 교회 오면 교회 문을 열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불을 켜는 것입니다. 스위치 온. 예배당에 내려와서 앰프를 킵니다. 그 다음 컴퓨터 켜고 그 다음에 방송시설 다 세팅해 놓고 주일날은 1층에 올라가서 밖에서 먼 데서 오는 분들이 보라고 불을 켜고 커피 머신도 킵니다. 다 켜요. 주인이 와서 하는 일은 죽어있는 것들을 켜는 거예요. 온. 집에 갈 때는 어떻게 할까요? 거꾸로 다 끄는 거죠. 히터 끄고 그 다음에 머신도 끄고 앰프도 끄고. 근데 하나 안 끄면 월요일날까지 히터가 돌 때 있어요. 이게 뭐냐? 주인이 오면 죽어있는 것들이 켜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란 뭐냐? 우리 안에 죽어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조차 모르는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주일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을 밖에 두지 마시고 정말로 초대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럼 그분이 알아서 내가 작동되게끔 내 삶에 죽어있는 것들을 하나씩 켜주시는 거죠. 그런 은혜 겪어보셨습니까? 길을 걷는데 100원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100원을 줍지 않죠. 왜 그럴까요? 100원을 주워봐야 할 게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100원이면 사 먹을 게 많았어요. 그래도 칸초가 그때 50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 100원으로 사 먹을 과자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100원이 옛날 10원조차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래요? 가치를 아니까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1000만 원이 떨어졌어요. 그럼 옆에 사람이 있어도 줬을걸요? 서로 줍는다고 우길 겁니다. 아니야, 이거 내 돈이야. 왜 그래요? 1000만 원으로 할 일이 많이 있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1000만 원의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에 왜 옵니까? 어떤 분에게는 교회가 100원짜리야.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한들 그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뭐가 있는데 그럼 교회 안 오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가 1000만 원이 아니라 몇십억짜리보다 귀한 가치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죠. 마치 믿음 생활을 가치를 깨닫고 아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교회의 가치를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게 네 삶에 제일 귀한 거야. 이 가치를 깨달아봐. 저 세상 것보다 뭐 사람보다 노는 것보다 지식보다 이게 더 귀하거든? 우린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환자예요. 갑자기 죽을 병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요? 병원을 가죠. 그럼 그 병원의 가치를 따지고 갑니까? 살려고 가는 것이지. 그 병원은 야, 이게 가치가 얼마야? 그러니까 살려고 여러분 돈 다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 병원이 있어. 근데 못 보내, 그 병원을. 야, 저기 들어가면 살아. 못 봐요. 그럼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와 예배와 말씀은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들어가는데 좀 불친절해. 뭐 입구부터 뭐 주차 안내하는 분이 마음에 안 들어. 시스템도 이상하고 화장실은 되게 더럽고. 그걸로 내가 죽고 사는 게 아니죠. 근데 의사도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걸로 죽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의 의술로서 내가 죽고 사는 것이죠. 근데 우리를 교회는 올 때 교회가 왜 이렇게 작나 크나 지저분하나 뭐 이런 걸로 따진다고?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그 자체가 생명인 것입니다.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죽고 사는 문제다. 그래서 교회 오면 살고 교회 안 오면 죽는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가치를 바꿔주는 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다. 그래서 교회 오면 살아 내려가고 교회 오지 않으면 그냥 죽은 상태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여러분 엘리사 얘기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엘리사. 그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이름값 하면 살아야 됩니다.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875년에서 848년까지 살았습니다. 주전. 이때 사역을 했어요. 약 33년. 엘리사는 848년부터 엘리야 간 다음 797년까지 했어요. 그리고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그러니까 약 76년 후에 엘리사가 가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약 51년 선지자로 일을 했어요. 20살 때 부름을 받았으면 71살까지고 30살에 부름을 받았으면 81세까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산 세월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세월이 더 긴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몇 년을 사셨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으로 산 세월이 더 길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엘리사를 왜 사용하시는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의 언어로 이해 안 되는 많은 일을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나아만 장군, 아람 군대 국방부 장관이죠. 오늘 6장에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이 일 이전에 5장을 보면 아람 이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국방부 장관이죠.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 요즘은 문둥병이란 단어를 안 쓰죠. 없어요. 거의 없어졌어요, 이 병이. 성경에서만 여러분 만날 수 있는 병인 것 같아요. 뭐예요? 그냥 몸이 막 썩는 거. 그냥 막 살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 이런 병에 걸린 거죠. 아람은 어떤 나라인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수리아까지 연결된 아주 큰 나라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셈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의 후손.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 거기가 오늘 수도거든요. 그래서 이 아람 다마스쿠스라 이렇게 부릅니다. 굉장히 큰 땅이에요. 아람 사람들은 다마스쿠스를 중심으로 세운 이 국가 아람, 이 다윗에게 정복됐거든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아람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고 나서 다시 재건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시리아 침공 때 멸망하거든요. 732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북이스라엘 멸망 전 10년 전에 망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더 위에서 아람을 공격하고 밑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공격할 때 페니키아, 그 다음에 이 하메트라는 이 나라, 그 다음 북이스라엘 세 나라가 연합합니다. 그래서 이 페니키아의 공주가 이세벨이죠. 이세벨, 아주 악한 여인의 상징. 페니키아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시대가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람 군대가 멸망하고 나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도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이 되게 큰 거예요. 아람이 어디까지 영향을 줬냐면 아람어라 그러죠. 이들이 썼던 말이 히브리어하고 글씨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를 좀 정교하게 만든 게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공용어는 아람어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을 미친 나라인 것이죠. 아람. 그러니까 굉장히 큰 나라예요. 이 아람 군대가 오늘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가? 여러분 아람 군대 이 국방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리잖아요. 큰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고 권세도 있고 뭐 부족한 게 없는데 몸이 썩어 죽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북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집의 몸종 여자아이죠. 여자아이가 우리 고향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을 듣죠. 그러니까 죽을 문제가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죽을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너 그 문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안 나오잖아. 그래서 가끔이 아니라 자주 죽을 문제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문제를 많이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나니까. 살만하면 다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나오죠. 그래서 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 그랬는데 처음에 막 발광을 하죠. 야, 내가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
왔는데 다 가리고 왔거든요. 문둥병이니까. 겉모습은 근사한데 벗기고 나니까 다 썩은 거죠. 정치인들 그러죠. 가발 쓰고 다니고 뭐 신발 뭐 뒤에다 굽 놓고 다 가려 다 가짜야. 그게 뭐예요? 실제로 벗겨놓으면 다 썩은 거죠. 그래서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올 때 병이 회복되어지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고향으로 돌아간 나아만 장군이 오늘 이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국방부 장관이니까. 이해되세요? 국방부 장관이니까 군대를 다 끌고 왔겠죠. 근데 나아만 마음에 이런 갈등이 있겠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자기가 체험해서 알아요. 살았어. 근데 세상에서 삶의 자리는 아직 아람 군대 이방신을 섬기는 자의 밑에 있는 것이죠. 세상 일은 내려놓을 수가 없고 내가 내면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나아만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까? 근데 나아만은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자기를 살려준 나라를 침공하는 게. 근데 현실적으로 왕의 말에 불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처음에 영적 체험을 하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전쟁 사건을 통해 성경 속에 나오진 않지만 나아만도 이 전쟁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구원은 받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알아. 근데 세상 나가 사는 일이 아직도 다 버리지 못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이유 때문에 혹시 나만과 같이 쓸데없는 전쟁에 참여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람의 왕이 군대를 다 모은 것이죠. 왜 그래요? 연합군이 이제 그 중 하나 아합이 죽은 것입니다. 이세벨도 죽고.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의 아들. 여로함이라 그러거든요. 여호람. 이스라엘의 9번째 왕인데 아합의 아들입니다. 12년을 살다가 예후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서 지난주에 호렙산으로 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여호람이 예후에게 죽어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이렇게 쳐들어오고 엘리사를 세웠는데 엘리사가 오늘 이 일을 하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오는데 아람 군대가 우리가 야 이쪽으로 공격하자 그러면 10절을 보니까 이미 방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왕의 마음이 우리 안에 세작이 있나 간첩이 있나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제일 믿을 만한 이 장군을 부른 것입니다. 그 고려 거란 전쟁 이제는 안 보는데 고려 거란 전쟁 보면 거란군이 쳐들어오는데 밑에 부하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거란 왕이 모든 걸 결정하고 마지막 꼭 묻는 그 신하가 있죠. 여러분 그런 신하를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야 우리 안에 내통하는 자가 있지 아니하냐. 야 이거 불안해서 전쟁하겠어? 그랬더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왕께서 침실에서 하신 이야기 말씀까지 다 듣고 있습니다. 뭐예요? 영적인 거죠. 영의 능력으로 다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엘리사가 있는 이상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왕이 그래? 그럼 엘리사부터 정리하자. 그래서 진격하던 걸 멈추고 엘리사를 잡으러 오는 것이에요. 엘리사. 이쯤에서 한번 화면 그냥 넘겨주시면 돼요. 한번 넘겨볼까요? 예. 이게 지금 엘리야가 병거 타고 올라갈 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부르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그랬더니 옷을 집어 던져줍니다. 또 넘겨주시고 그랬더니 그 옷을 이제 받는 거죠. 머리가 살짝 벗겨졌죠. 엘리사는 대머리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가르지요. 요단강을 가른 다음부터 엘리사의 사역이 오늘 시작되는 거예요. 또 넘겨주세요. 자, 오늘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저기 별이 있죠? 다윗의 별이죠? 좀 쳐들어온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군대를 끌고 쳐들어오는데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아니 여기까지 그럼 멈춰야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열어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우리 삶은 이런 거예요.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은 공격하지 않는다고요. 누굴 공격하냐면 그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은 왕도 아니고
어떤 군대 재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엘리사였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사람. 그래서 원수 사단이 싸움을 할 때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누구를 제일 먼저 공격하냐? 영적인 리더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어느 때 무너지냐?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녀. 근데 돈은 되게 많아. 애들이 되게 똑똑해. 누굴 공격해? 근데 엄마가 기도하는 사람이야. 엄마를 공격한다니까요. 근데 거꾸로 아빠가 기도하는 사람이야. 엄마는 날라리야. 술도 잘 먹고 맨날 놀러 다녀. 애들도 날라리야. 얘네들 안 건드려요. 영적인 아버지를 건들지. 교회를 여러분 공격해요. 누구부터 공격할까요? 갑자기 아동부회를 공격할까요? 학생부회? 아니면 가끔 오는 날라리 같은 집사님? 안 건드려요. 그 교회 안에 영적인 사람부터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 목회자면 목회자를 공격할 것이고 또 다른 기도자가 있다면 기도자를 공격하겠죠. 그래서 모든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이건 영적인 싸움이다. 누구랑 먼저 싸운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 영적인 존재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는 영적인 근원. 교회에 살 길이 어디 있나? 영적인 사람들을 많이 길러내야 되겠죠. 여러분 가정도 살려면 물질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영적인 사람은 누굽니까? 근데 영적인 걸 내가 알아. 아는 거하고는 별개예요. 영적인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영적인 능력을 행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 깨달은 거예요. 엘리사부터 치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 영적인 사람이 무너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집중 공격받는 것이죠. 그래서 늘 영적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제가 어제 어느 교회 영상을 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고 부목사님이 설교하더라고. 왜 그런가? 지친 것입니다. 혼자 설교 열심히 하다 나가 떨어진 것이죠. 그랬더니 교인이 확 줄더라고요. 티가 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버텨야 되는 이유. 이건 영적 싸움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가져야 될 능력은 건강, 물질 이런 게 아니라 영적인 파워인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면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거 영적 파워라는 거예요. 영적 파워. 근데 이 엘리사 하나가 아람 군대 전체를 상대할 정도로 영적인 권세가 있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힘. 여러분은 몇 명 상대할 수 있어요? 기도자인데. 엘리사의 기도는 오늘 밥 주세요. 우리의 길러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나라와 민족, 정말 큰 하나님의 일들, 사명, 이런 거죠. 이런 기도자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공격하러 오는 거예요. 엘리사를. 그래서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그리고 어디요? 도단에 내어보낸 것이죠. 도단은 어디예요? 6장 1절로 앞에 읽으면 엘리사가 선지학교를 지은 곳이죠. 지난주 금요일날 정장복이라는 한일 장신대 이 교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 한일 장신대를 조그만 산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그 원로가 되셔서 소천한 그거 유튜브로 장례식이 나와서 봤습니다. 제가 그분 책도 여러 번 읽었었거든요. 야, 그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하다 가는지. 한 사람이. 그 영적인 일인 거죠, 다. 그래서 밑에 있는 후배들이, 원로 교수들이 통곡을 하며 장례식을 하는데 보는데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어떤 장례식을 치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죽으면 누가 올 것 같습니까? 맨날 세상만 돌아다니다 1년에 한 번 본 사람, 가끔 본 사람, 그런 사람들도 가끔 오겠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 울어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일상의 하나의 이벤트지. 내가 죽었을 때 누가 올까? 영적인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죠. 영적인 사람들. 그러려면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도단에다 선지학교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선지학교 후보자들, 신학생들인 거죠. 신학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신학교. 그랬더니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군사를 보내요. 그것도 밤에 성읍을 에워싼 것입니다. 신학교를. 서대문에 있는 냉천동 감리교 신학교를 두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환인 거예요. 얘는 새벽 기도를 했나 보지. 그리고 밖에를 보니 군사 말이 에워싸고 있어서 엘리야를 깨우는 것이죠.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어찌하오리까? 그런 거예요. 원래 몸종은 게하시였죠. 근데 5장 27절을 보면 나아만이 문둥병이 나와서 가는데 나아만이 금은보화를 막 갖고 왔다고요. 문둥병을 고쳐준 대가로 갖고 온 재물 다 드리려고 그랬더니 안 받는데요. 그랬더니 몸종인 게하시가 가는 나아만을 쫓아가서 엘리야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그 금은보석 받아오랬다고 가갖고 받아갖고 지가 숨기잖아요. 그랬더니 27절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게하시가 나병이 걸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얗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게하시 은퇴. 나병 대신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사환은 새 사환일 거예요. 아주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엘리야를 쫓아 지금 섬기긴 하지만 엘리사하고 뭐 어떤 이적을 본 적이 없는 거죠. 능력을. 그래서 두려운 거야. 교회 안에 새가족 같은 분, 이제 믿음을 막 시작해서 이 전쟁이 두려운 분들. 근데 엘리사가 이 싸움을 어떻게 끝나나? 아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류 역사 뭐 통틀어서 제일 위대한 싸움이 이 싸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간단해요. 두려워하지 마. 끝. 그러더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7절. 그래서 영역이란 어디에서 오는가? 영역은 딱 두 가지를 통해 옵니다.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의 방향이 땅의 것, 육신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그래도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반드시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많이 하는 것보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건 권면이 아니에요. 살 길이에요, 살 길. 기도의 가치를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날마다 울고 가정을 위해 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울고 기도를 여러분 섬기는 자리에 가서 우시라고요. 아동부는 2층 가서 울고 학생부는 카페 미팅룸 가서 울고 섬기는 자리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직 영적인 능력은 기도와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세상의 가치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통해서 그런 게 있을 거야. 점점 알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그래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알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갖고 오늘 이기는데 뭐라고 기도하나? 간단해요. 하나님 이 아이의 눈을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기도했더니 그 청년의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뭐가 보여요? 하늘의 불병거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 그림은 이렇게 뒤에 거 한번 넘겨주세요. 뒤로. 그랬더니 얘네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왔다가 돌아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 말씀 나온 거 넘겨주세요. 저렇게 많은 불병거가 왔다는 거예요. 불병거가. 근데 옆에 있는 엘리사가 두건을 쓰고 있네. 저 그림은 저런 건 잘못 그린 거죠. 엘리사는 대머리인데 저렇게 그렸으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엘리사인가? 여러분 하늘의 병거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어떻게 이겼냐? 간단해요. 눈으로 보게 했더니 여러분 모든 게 정리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육의 눈만 갖고 보는 거죠. 모든 걸. 육의 눈으로 보이니까 기도가 전혀 다른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기도해야 기도가 제대로 방향이 잡히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육의 눈만 갖고 사니까 자기는 기도한다 그러는데 기도가 전혀 방향이 틀리니까 응답이 없죠. 이 아이의 눈을 열어주니까 기도가 바뀌었겠죠. 이제 염려가 아니라 뭘로? 하나님을 찬양. 이 싸움 이겼다. 감사. 기도가 전혀 다르잖아요. 눈이 열린 사람과 다친 사람의 기도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 내 눈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은 경우 시편 22편에서 주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그 찬양 가사가 시편 22편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의 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러면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하박국에서도 나중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아람 군대는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기도하니 무리의 눈이 어둡게 하옵소서 하니 눈이 어두워져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쪽 이스라엘은 눈을 열고 얘네는 눈을 어둡게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대가 어떻게 눈이 다 어두워졌어. 그랬더니 엘리사가 내려가갖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강아지 졸졸졸 따라가듯 사마리아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그리고 가갖고 엘리사가 사마리아 왕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 왕이 어찌하오리까? 죽이리까? 근데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서 엘리사가 다시 기도하니까 그들의 눈이 열린 거죠. 눈을 열고 보니까 자기네가 사마리아, 여러분 거기 왕 앞에 다 포위되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간단해요. 우리는 막 능력을 구하고 별걸 다 구하는데 엘리사가 그러니까 영적인 지혜가 있는 거죠. 이 싸움은 이렇게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아야 싸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네. 이거 듣기는 간단한데 이거 생각해내는 거 되게 어렵죠. 왜 우리 안에는 이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이 절대 안 나오죠. 우리 안에서 안 나오는 이유는 우리 이 능력을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교회인데 영적인 능력을 모르는 교회는요. 맨날 세상 것만 갖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능력을 가진 교회는 간단해. 야, 기도하자. 눈 열고 닫으면 끝나네. 근데 이건 영적인 교회만 생각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인 거죠. 이 말씀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 육적이야. 영적인 사람이 없어. 그럼 맨날 만들어내는 삶의 방식이 생존하고자 하는 게 육적이죠. 그러니까 결국 망하죠. 근데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이야. 그래서 다른 집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영적인 걸 생각해내.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죠. 전쟁이 이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눈을 어둡게 하고 눈을 열어주고. 자, 그럼 잘 보세요. 마귀 사탄도 이렇게 일하지 않을까요? 마귀 사탄도 악한 자들의 눈은 열어줘. 그래서 더 악을 행하게 하고,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내지? 그렇게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야, 기가 막히다. 천재다. 어떻게 저런 악한 일을 할까? 컴퓨터를 만들어 줬더니 음란물을 올려. 야, 그걸로 돈을 벌어. 근데 그것도 애들을 시켜. 자기는 절대 걸리지 않아. 뭐 천재적이야. 그리고 그런 눈을 열게 하는 거죠. 죄 짓게 하는 눈을 자꾸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이유는 사탄이 그 눈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또 보이고 또 보이고 상상할 수 없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의 눈은 점점 어둡게 해. 그래서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눈이 어두워진 거죠. 오늘날 시대가 이런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맨날 지고 사는 이유, 물질, 지식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눈의 문제인 거죠. 눈. 그래서 사순절 2주에 받아야 되는 은혜 회복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제가 목회하잖아요. 목사잖아요. 여러분보다 조금 낫겠지. 그렇게 보면 아, 저분은 아직도 저 길을 가네. 저게 왜 안 보일까? 눈이 안 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본인은 와서 맨날 이 물질만 구해. 땅의 것만 구해. 저게 답이 아닌데 못 알아들으시네. 눈이 열려야 돼요. 이거는 가치를 깨닫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진짜 눈이 열려서 보는 거야. 여러분 눈이 열려서 진짜 보인다면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요 선지학교 요 신입생, 얘 신학생 눈 좀 열어주세요. 얘는 큰 종이 됐겠지. 그리고는 원수들의 눈은 어두워지게 하세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끌고 가서 정리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뭘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지금도 이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쓰임 받으려면 제 영안이 열려야죠. 하나님, 제 영안을 열어주세요. 이거 갖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주세요. 보고 살아야지. 앞만 주면 뭐예요? 보지를 못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영안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이 잡혀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아침에 일찍이 성전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는데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와갖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율법이다! 그러면서 법이야! 그리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땅바닥에 딱 하나 쓰신다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뭐예요? 말씀. 신명기 17장 7절을 적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이디어를 적은 게 아니라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이 딱 떨어지는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렸죠. 그들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보기 시작해요? 저 사람의 죄가 아니라 자기 죄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그랬더니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여자에게 물어요. 얘야, 다들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다 떠났나이다. 그 예수님이 나도 너를 쟁죄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걸 해석해줘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뭐래요? 빛, 눈을 띄워줬다는 것입니다. 눈만 열어줬더니 이 일이 해결되어진 거죠. 근데 이게 뭐 법으로? 아니면 어떤 걸로? 절대 해결 안 돼요. 세상 일은 예수님이 오셔서 빛으로 열어주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보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야. 요한복음 1장이죠.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뭐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원수는 우리 눈을 가리어 우리를 어둡게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증언한 세례 요한이 빛이 오신다는 거예요. 빛.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니. 뭐예요? 빛. 그러니까 엘리사도 뭐 했어요? 빛. 그래서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이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선지자들은 이 일을 못했어. 그래서 눈을 뜨게 했다는 걸 보고 저분이 메시아구나. 근데 엘리사가 이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예수님이 나는 빛이 한 다음에 9장에 바로 이어지죠. 길을 가는데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납니다. 맹인. 그 사람들끼리 또 의논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똑같은 얘기를 하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엔 내가 빛이로다.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으겨 눈에 발라주고 실로한 못으로 가서 씻으라는 것이죠.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몰라. 예수님이 하셨어. 눈을 열어주는 거죠. 눈.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역사는 지식을 전하거나 어떤 깨달음을 주는 게 아니라 진짜 눈을 뜨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고 말씀이 내 눈을 뜨게 하면 모든 게 정리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엘리사가 간단해. 눈만 열면 돼. 그리고 원수들의 눈이 나중에 다시 띄어졌어요. 원수들의. 그랬더니 죽이리까? 여로암 왕이 물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아닙니다. 떡과 물을 주고 살려보내십시오. 왜 그래요? 엘리사는 군인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들을 본 거죠. 자, 이들 가운데 누가 있었을까요? 제 생각엔 나아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아만이 군대 장관이니까 같이 가서 왕이 시키는데 안 가겠어? 근데 뭐예요? 눈이 어두워졌던 이때 눈이 열렸겠죠. 그래서 나아만은 육신을 통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전쟁에 참여해서 영의 눈이 열린 거죠. 온전한 구원. 그리고 뭐래요? 돌려보내래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영의 눈이 열려 돌아갔겠죠. 아수르.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에 갑니다. 요나도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들이 영의 눈이 열려서 회개하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본 게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려보내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야, 너네 죽을 문제에서 떡과 물을 주고 용서해주고 보냈어? 그러니까 아수르가 전부 다 영의 눈이 열린 건 아니죠. 근데 영에 눌린 사람과 안 열린 아수르가 있는데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잡혀갈 때
그들이 다시 떡과 물을 이들에게 주고 먹여 살려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망하는 거, 하나님 마음 갖고 예수님 마음 갖고 여러분 삶에 죽을 문제, 어려울 문제, 나뵙기 대타가 없어서 짊어지고 있는 문제, 땅의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이 열리면 돼.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자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심지어 거꾸로 원수들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원수인데 눈이 열리면 나를 사랑한다니까요. 나를 용서해줘. 이건 다르게 정리될 방법이 없어. 여러분 저도 살다가 원수가 있거든요. 저도 뭐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인데 나한테 원수야. 근데 어느 때 기도하면 하나님 내 눈을 여셔서 그분의 처지를 보게 하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프다. 그럼 용서해야지. 용서를 넘어 도와줘야지. 오히려 몇 번 있다고요. 야 나한테 그렇게 대해? 진짜 끝까지 가보자.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려워서 그런 거야. 애가 셋이야. 하나님이 느끼게 하셔. 보게 하셔. 그래서 떡과 물로 대접했죠. 지금은 형제처럼 친해졌어. 아, 이 문제를 풀 길은 원수의 눈이 열리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원수가 사단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정리되는 것이고, 내가 눈이 열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하셨네. 칼과 창을 쟁기 만들어. 이게 하나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 눈 열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여러분의 아이들의 눈은 열렸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길로 계속 가지. 근데 거기에 공부를 더 시켜. 그럼 더 똑똑해져서 망할걸? 근데 그 아이한테 돈을 줘. 그럼 물질이 더 많아서 망할걸? 아니에요, 여러분. 눈이 열리는 거 외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갑자기 탁월해졌다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게 보여졌네. 살 길이? 저 믿음 생활을 뒤돌아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그냥 다녔다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눈을 열어주신 것 같아. 한꺼풀. 군대 가서 또 한꺼풀 벗겨주시고, 계속 벗기는, 한 번만 벗기는 게 아니라 목회하면서 또 벗겨주시고, 그럼 또 벗겨주시고, 그 나중에는 다 하나님의 일하심만 보이는 눈이, 아 마지막 그렇게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죠. 그때 7 집사 중 하나인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결국 돌에 맞아 죽잖아요. 누가? 사울이. 사울은 율법은 지식은 탁월한데 눈이 어두워진 거죠. 근데 사울은 어떻게? 스데반은 말씀 충만. 그래서 이 스데반이 죽는데 스데반이 뭘 보냐면 하늘 보좌가 열린 걸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라, 뭐야, 눈이 열린 거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라,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 이거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 전해서 죽는 거거든요. 율법하고 안 맞아서. 근데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돌이 날아오는데 눈이 열렸어. 그래서 하늘 보좌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여. 돌이 걸리지 않는 거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은 영안이 열리셨습니까? 영안이 어두워져 더 물질만 찾고 있어. 세상만. 왜 글로 가지? 그랬더니 8장에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는데 다메섹에서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때 눈이 열려. 9장
5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소리가 사울에게만 들리고 이 빛이 사울에게만 보이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안 보여. 예수님께서 사울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영의 눈을 여시는 거죠. 육의 눈을 가리고. 이날부터 보여. 끝난 거죠. 뭐 다 보이는데. 그러니까 안 보이는 사람은 밑에 것만 보고 살아요. 근데 보이는 사람은 위에 걸 보고 사는 거죠. 그러니 밑에 게 걸리질 않지. 여러분, 야곱이 도망가죠? 육으로 땅의 복을 사모했다고요. 그래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받았어. 이건 들어서 한 거죠. 가치를. 근데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영안이 열리네. 그랬더니 하늘문이 열려요. 그랬더니 사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야곱이 이걸 보는 거죠. 영안을 열렸다는 거예요. 요셉이죠. 어려서부터 영안이 열린 거죠. 그래서 꿈을 꾸면 보여요. 하늘의 별들이, 볏집이. 이건 몽상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눈을.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보면서 여러분 인신매매도 견디고 종도 견디고 감옥도 견디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오경 창세기의 예수님의 상징은 요셉입니다. 예수님이 이거 왜 견디셨나? 기도할 때마다 영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니까 십자가까지 감당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 어디 있나? 눈이 열리는 거.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 열어주세요. 우리 아이의 눈을 여시고 우리 교회가 살 길, 성도들의 리더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눈이 열리면 단어가 바뀌어요. 눈이 열린 분들은 말투가 바뀌어. 보는 게 바뀐다고요.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를 했을 때 강남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몇 번 얘기했죠. 그냥 교회 학교 사무실에 맨날 올라오는 아동부 부장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나이 그때 뭐 60 넘었 그때 60하고 지금 60하고 또 틀리죠. 20년 벌써 30년 전이니까. 나이 그렇게 먹었네 내가. 그랬더니 그분은 막 60대인데 막 연지곤지 찍고 막 화장 되게 진하게 하고 와. 보면은 재수 없게 그렇게 생기셨어. 생긴 것도 막 이렇게 막 진짜 그 놀부 부인처럼 생기시고 막. 근데 아동부 부장을 한 맨날 와. 그랬더니 하루 둘만 남았어요. 다 어디 가시고. 그래서 저한테 오더니 전도사님 커피 한 잔 타드릴까요? 그래서 전 뺑덕 어머니 같이 생긴 분이 너무 싫은데 너무 강남 스타일이야. 막 화장도 진하게 하고. 선입견이죠. 육의 눈으로 본 거야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를 하다가 부장님은 왜 맨날 교회 오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전도사님 여기 교회가 아니야. 여긴 생명의 자리야. 막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친구들하고 아동부 교사를 하는데 주일날 친구들이 야 주일 하루 빼먹고 우리 쇼핑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마음이 찔려 일부 예배 7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막 백화점 10시간 준비. 백화점 보통 11시에 열잖아요. 그래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화장하고 막. 그런데 아동부 교사였는데 아동부 부장님이 전도사님이 아니라 부장님이 왜 그 나이 드신 선생님 안 왔냐고 총무한테 전화해보라고. 그래서 총무가 올라가서 전화를 하는데 한 번 안 받으면 끊으면 되잖아요. 그때 핸드폰도 없던 시대에. 이분이 성령께서 계속 걸라 그러신 거야. 그래서 막 10분도 넘게 계속 건 거죠. 10분 동안 왜 안 받았냐? 씻느라, 화장하느라. 근데 마지막으로 전화를 딱 거는데 그분이 받은 거예요. 전화를 걸면서 그 총무님이 선생님 주일인데 오늘 왜 교회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총무님 제가 7시 드리고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그럼 보통 다녀오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잠깐만요. 이 교사면 그러면 안 되죠. 교회 오셔야죠. 예배드리 막 얘기하고 있는데 나 급해요 하고 창밖을 보는데 창밖에 건물이 무너지더래요. 상품백화점. 그분이 상품백화점 앞에 산 겁니다. 친구들이 이미 거기 다 가 있었어. 친구들 다 죽고 이분만 산 거죠. 그래서 이분은 교회가 생명의 자리야. 주일날 아무 데도 안 가. 나 그래서 살았어요.
뭐 섬찟했어요. 아, 여긴 이른 교인이 다니는구나. 그러니 관두라 그래도 교사를 하죠.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되게 유명한 목사님인데 대학교에서 청년 집회를 했대요. 근데 아주 옛날이라 코로나 전이라 1년 내내 이 부흥회가 짜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대학교 마치고 미국 가서 부흥회를 하기로 돼 있었대요. 그런데 부흥회 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일정이 틀어졌다고. 그래서 미국 가는 게 한 주 늦춰졌다고. 막 화를 내셨대. 근데 왜 그런가? 그 부모님이 주변에서 계속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그 목사님을 위하여. 근데 일주일이 늦춰졌대요. 근데 자기가 가서 부흥회 해야 될 장소가 UN 거기 무역센터 건물이었답니다. 자기가 부흥회 하는 시간에 비행기가 들이받아 거기가 무너진 것이죠. 만일 내가 그 시간에 가 있다면 인간적으로 우겨서 자기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도해 주는 분들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그다음부터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게 다 내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왜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안. 오늘 엘리사의 싸움은 간단합니다. 영안만 열리면 돼. 쟤들은 영안이 눈이 닫히면 끝나고. 여러분의 싸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순절 두 번째 이 주일날 받아야 되는 은혜. 물질 세상 거? 아니요. 줘도 또 망할걸? 왜? 눈이 어두웠으니까. 죽음의 길로 계속 걸어가는데 물질이 많으면 뭐해? 영안이 열려 살 길과 죽을 길을 구분하고 살 길로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이거 외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가 잘 봤지? 원수들의 눈까지 열려 살렸다는 것이죠. 원수들의 눈까지. 원수 사랑. 안 그랬으면 이스라엘 완전히 망했을 텐데. 그랬더니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이제 영안이 열려간 거죠, 이들이. 그들의 주인에게 돌아가니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 영안이 열려지게 하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청라신령교회는 건들면 안 돼. 전 기도합니다. 저 교회 만만한 교회 아니야. 기도한다니까요. 저 사람 건들면 안 돼.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면 이런 대접을 받는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권세입니다. 근데 이게 안 열리니까 만만한 거지, 세상이. 교회 다닌다고 얘기해봐야 그 사람 나나 똑같더구만 생각하는 게, 바라보는 게. 그 우습게 여기지. 그 사람을 만나면 두려워. 내가 못 보는 걸 봐. 내가 하지 못하는 걸 얘기를 해. 영적 권세. 사순절 2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 영의 눈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이들의 눈을 여는 거예요. 아이들의 눈. 이걸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있냐고요. 아이들의 눈. 그러면 애들이 진로가 바뀌어요. 선택하는 게 달라지고 여기서 사는 거죠. 요한복음, 예수님 빛이다. 이 눈이 열리고 이것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사순절 2주에 여러분의 눈이 열리셔서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보고 따라가실 수 있는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가서 뭐하고 왔어? 눈 뜨고 왔지. 눈 뜨고 왔지. 그럼 정리되는 거예요. 눈 뜨고 내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영의 눈이 열리는 데까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람, 나아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싸움 간단하게 눈 어둡게 했더니 끝났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눈이 열리면 살 것이고 닫혀지면 죽는 것입니다. 세월이 어렵습니다. 힘들고 이때일수록 하나님, 영의 눈이 열리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장님으로 믿음 생활하다 끝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려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육으로 예배하고 살지만
영이 열려 하늘을 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도와주신다. 그리고 예배하고 나가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복을 주세요. 영의 눈이 열리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을 지나며 죽어있는 것 중에 영의 눈이 열려지는 귀한 사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